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제는 사랑하는 헷세드에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두고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제가 오늘 이제 우리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여러분과 이제 헤어지게 되었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이제 평생토록 보지 못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 말을 남겨야 할까? 어떤 말씀을 전하고 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또 다시 만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너무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저 또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비자가 나오기 전후로 내가 이렇게 눈물이 많았던 사람인가 할 정도로 막 눈물이 이렇게 나는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마다 아쉬운 마음, 또 미안한 마음, 벌써부터 그리운 마음, 이게 계속 복합이 되면서 자꾸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특별히 사춘기인지 여드름도 나고 밤이 되면 더 막 이렇게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눈물이 막 차오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싫어하셔도 저는 언젠가 또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싶어 할 거고, 또 보러 올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어디가 있든지 또 매일 귀찮게 연락할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럴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제가 제 삶을 맡겨드리고, 제 삶은 하나님 것입니다 제가 고백하고, 하나님 마음껏 쓰시도록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린 이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 삶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라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쓰시기 원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면, 사실 그게 믿음이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의 마음의 원함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수님께 내 삶을 헌신한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소원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저한테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태까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셨고, 그렇게 하나하나 계획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셨던 일들을 하나님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저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더라고요. 사실 그럴 수 없는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가졌던, 하나님 안에서 꾸었던 꿈들을 하나씩 이뤄나가시는데, 오래전에 가슴에 품었던 해외 유학의 길도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셔서 이제 제가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저에게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꿈과 소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허락하시는 꿈들을 계속해서 꿔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 제가 꾼 꿈 중에, 꾸고 있는 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우리 바로 송천교회 다시 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이 제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바라기는 그때 여러분 모두 살아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영적으로도 살아계시고 건강하셔서 여러분 다 이 자리에서 또 뵙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애엄마도 되시고 애아빠도 되시고 그래서 혹은 장로님도 되셔서 가장 많이 은혜 받고 또 제일 앞에서 아멘하며 같이 만날 날을 저는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뿐만 아니라 저는 미국 가서도요,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연락할지 모릅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거의 매일마다 여러분을 괴롭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이런 저의 애절한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 목사님 우리를 내팽개치고 이제 다시는 안 보려고 유언하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아무튼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인간의 앞길은 사실은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제 마음과 소원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가지고 갈등했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차를 타고 가면서 유언 그러면 너무 슬프지? 근데 와이프가 이건 어때? 사랑하는 헤세드에게 그러는데 또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맨날 와이프한테 혼납니다. 주책이라고. 맨날 하여튼 그래서 탄생한 제목이 오늘 사랑하는 헤세드에게라는 말씀입니다. 자, 유언이 뭡니까? 유언. 어떤 사람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말, 마지막 꼭 해야 될 말을 남기고 돌아가시잖아요. 그게 바로 유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효자도 유언은 잘 새겨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효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유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저에게 정말 기쁨이었고요. 정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사랑 덩어리들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너무 기뻤고 즐거웠고 행복했어요. 자, 성경에는요 많은 유언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성경에는 어떤 유언들이 있나 봤더니 첫 번째 일단은 예수님도 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시죠. 자, 근데 사실 이거는 예수님의 진짜 유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 말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진짜 유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지 않아도 되는 분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항상 관계 가운데 있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관계, 그 단절됨에 대한 고통과 그 단절되는 절규의 고백이었지, 그게 예수님의 진짜 유언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요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결코 유언이라고 말할 수 없더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유언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유언이더라고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시더라고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하신 말씀, 저는 이게 유언이라고 보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이에요. 혹시 성경 있으시면 함께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8절입니다.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 5절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또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그게 뭐예요? 그 핵심이 뭡니까? 이제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게 진짜 예수님의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제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증인 되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어라. 나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 되어라 라고 예수님 마지막 유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18절 19절 20절에도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뭡니까?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이제는 너희가 증인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유언이었어요. 자, 성경에 찾아보니까 모세도 유언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모세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가 목회하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유언을 하는데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장 21절. 신명기 1장 21절. 감사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잠시만요. 목소리 좀 크게. 시작.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잠깐 띄워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주저하지 말라 말해요. 또 30절에도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200만 명을 지도했던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유언의 말씀입니다. 핵심은 이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 행할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우리를 앞서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모세가 마지막 했던 유언이더라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쓴 말인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걸 보니까 바로 이 편지의 맺은 말 같아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유언과 같은 거죠.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면서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그 명령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거룩하라. 음란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나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쁨이 되는지 알려줬다. 지금 너희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잘해라 라고 오늘 바울이 마지막 권면을 하더라고요.
성경에는 많은 유언들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아, 그래, 나도 유언을 하고 가야지. 예. 마찬가지로 저도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햇세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여러분들을 오늘 보는 게 마지막이라면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 마지막 순간에 나는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라고 주님 앞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신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엄청 사랑하신다. 한번 하나님은 나를 엄청 사랑하신다. 때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때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인지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잘하면, 그래, 오늘은 예배 잘 드렸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우리가 나의 어떠함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요,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 사랑의 눈으로 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필요한 은혜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사랑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로, 내가 다 측량할 수 없는 무게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날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롯이 다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햇세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랑하면 다 주고 싶어요. 그것도 뭐든지 다 주고 싶어요. 내게 있는 것 다 주고 싶습니다. 아낌없이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일어나는 감정이, 사랑하면 일어나는 행동이에요. 내게 있는 것 아낌없이 주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자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여줄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면 주려고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놓으시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마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매우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한번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존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존귀하게 여기시냐?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시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너는 나한테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집에 비싼 보물 있으신 분, 아무렇게나 방치할까요? 애지중지 나만 아는 비밀 공간에, 아니면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금고에 넣어놓겠죠? 아주 애지중지하겠죠. 나한테 보물이 뭐가 있지? 저 결혼 반지가 있어요. 손가락에 살쪄서 못 끼는 결혼 반지가 있는데 아무렇게나 그냥 놓지 않아요. 장롱 아주 깊숙한 곳에 비밀 서랍에 넣어놓고 쳐다만 봅니다. 손가락에 살쪄서 끼지 못해서. 여러분, 보물이 있다면 아무렇게나 놓지 않잖아요. 그죠? 이번에 짐을 싸면서 미국을 가려고 하니까 다 정리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당근에서 인기 짱입니다. 싸게 내놓거든요. 혹시 상계동 분들 당근으로 다 팔고 가방 2개 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제 처음으로 제가 그저께 짐을 싸갖고 금요 심야 끝나고 오신 분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새벽 3시쯤부터 짐을 쌌어요. 새벽 5시까지 짐을 싸다가 무게를 딱 들어봤어요. 비행기 23kg짜리 2개 가지고 가야 되는데 37kg가 나오는 거예요. 와, 다 뺐습니다. 다시 다 빼고. 야, 짐 싸는 거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에 37kg면 지금 23kg 가지고 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짐을 싸면서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 부르시면 이거 다 놓고 가는 거지. 제가요 36개월 할부로 정말 큰 맘 먹고 샀던 안마기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겨우 할까 말까 하는데, 정말 피곤할 때 딱 들어가서 딱 누워있으면 릴렉스. 걔를 떠내보내는데 그것도 아주 싼 값에, 다행히 우리 누님이 사신대요. 그래서 우리 누나한테 팔아먹었거든요. 그래서 누나한테 문자를 보냈죠. 잘 부탁해. 막 정말 얼마나 아쉬운지. 근데요, 소용없어요. 다 놓고 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것이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근데요, 23kg를 싸니까 못 사겠어요. 일단 미국에 없는 거 싸가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싸가야겠죠. 그죠? 보물 같은 거, 보배가, 물론 보물은 없습니다. 제 보물은 그 반지, 손가락에 살쪄서 맞지 않는 반지 하나,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주신 편지들, 그거 다 가져가야 돼. 다 가져가서 밤마다 외로울 때 보면서 울라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야, 너는 나의 보물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너 나에게 보배야.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너는 나의 보배다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4절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과 5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보배다. 세상 사람들도요, 인간은 존귀한 존엄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간은 존엄한 사람인들이다, 존귀하다, 짐승들과 다르다라고 말해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그 어디에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왜 존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왜 존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존귀하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물이래요. 보배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존귀하다. 한 번 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그런 광고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난 소중하니까 뭐 이러면서 화장품 광고였는데 여러분 거울 보면서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러지 마시고 남자들은 거울을 이렇게 가꾸시면서 나는 존귀한 보배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그 평가로 여러분들을 평가절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그 평가로 여러분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보물이야. 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아냐.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거나 보지 마시고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진짜 사랑하면 무서운 거, 충격적인 거 보여주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 와이프랑 연애할 때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무서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는 얼마나 스윗했는지 와이프 아내의 눈을 가려줬습니다. 그리고 난 봤지. 왜 그럴까요? 무서운 거, 뭐 공포스러운 거, 충격적인 거 보고서 괜히 밤잠 설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난 너무 스윗한 것 같아. 왜? 내 와이프는 그만큼 존귀한 사람이고 사랑하니까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보다 우리를 더 존귀하게 계시고요, 그보다 더 사랑하셔서 제발 아무거나 보지 말래요. 제발 아무거나 듣고 살지 마시래요. 할렐루야. 좋은 것만 보시고요, 좋은 것만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도 존귀하고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왜 존귀하다고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욕하고 업신여겨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서 혹시 누가 여러분을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너는 그거밖에 못 된다라고 말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기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고요, 소중한 신부님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형편과 사정과 나의 잘남과 못남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인 나를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너는 나의 보물이다 말씀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유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사람이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며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와 동행하는가, 어떤 무리와 어울려 살아가는가를 보면, 그래서 친구를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인지 가늠할 수 있어요. 왜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매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이 사람이 돼요. 매일 듣는 게 그거니까.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 감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도 감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좋은 관계, 좋은 만남,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지만, 좋은 공동체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선행되어야 하는 거 바로 무엇이냐?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늘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걱정과 염려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염려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걱정이 없는 분이세요. 염려가 없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러면서요, 7절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면서 8절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자,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그리고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자체가 너희 대적 마귀가 일하기 좋은 통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근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도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세 번째 유언은 이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곁에 거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의 A, B, C를 잘 하시면 됩니다. A가 무엇입니까? 예배하며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 승리, 인생 승리. 한 번 더. 예배 승리, 인생 승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언젠가 나눴죠. 예배는 뭐다? 밥상이다. 어제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요, 오늘 밥 안 먹으면 힘이 안 나요. 아무리 멀리뛰기 엄청나게 뛰시는 우리 형제님도요, 밥 안 먹으면 못 뛰어요. 먹어줘야 돼요. 에너지가 공급돼야 돼요.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운동을 하죠. 아무리 축구를 가리키는 성빈 형제님도요, 아무리 내가 축구를 잘 가리켜도 밥 안 먹어봐 힘이 없지. 그죠? 밥을 먹어줘야 되죠. 밥을 먹어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무리 은혜 충만 와 그래 말씀 듣고 막 변화되고 막 기도하면서 막 하늘문이 열렸어도요, 오늘 또 밥상, 예배의 밥상을 통해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요, 영적으로 눌려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그 끝은 허무함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A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다? 밥상이다. 예배는 뭐다? 예배 승리? 인생 승리. 그래.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도록. 다시, 예배는 밥상. 밥상 걷어차지 마시고 밥상 잘 찾아 드시기 바랍니다. 밥상을 차려놓는 건 엄마가 하지만 와서 먹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밥까지 먹여드려요? 숟가락을 떠서 내 입으로 갖다 놓는 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예배가 차려졌어요? 오셔서 은혜 받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찬양하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예배하십시오.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심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밥상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B가 뭐예요? ABC, 신앙의 ABC. B는 바로
매일마다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매일 2020과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미 다 계시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그래서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발견되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B입니다. 마지막 C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 ABC 중에 C가 뭐예요? 매일마다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호흡입니다.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매일 하는 겁니다. 수시로 하는 겁니다. 매번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믿음의 숨을 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여러분 앞에서 물러갑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할 겁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생 동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하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송천의 기둥으로 존귀하게 세움받아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햇세당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존귀하다, 너는 나의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예배 승리하십시오. 매일 말씀으로, 말씀 앞에 여러분 머무십시오.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일생 동안 있으시길,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가장 중요한 말을 나눈다고 하는데, 오늘 부족한 종이 이제 물러가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햇세드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깨닫는 우리 햇세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주님,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고백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목사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것과 같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포지션과 상관없이, 나의 헌신과 상관없이,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잘나고 똑똑함과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거하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심이 날마다 아버지를 기억하며 아버지 존귀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거나 먹지 말게 하시고, 아무거나 보지 말게 하시고, 아무 자리에 앉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구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 세워나가는 믿음의 대장부들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속천의 기둥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 말씀 가운데 매일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승리하여 예배 막상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배 승리 인생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헷세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때로는 내가 연약하여 넘어졌을 그때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너는 나의 보물이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내가 어떻게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고 성공을 해서 내가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기에 하나님 나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헷세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무거나 보지 말고 아무거나 먹지 말고 아무 자리에나 앉지 말고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 같이 나도 존귀하게 살아가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존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마다 예배 승리, 인생 승리를 노래하게 하시고 예배는 나의 밥상이다, 밥상을 잘 찾아 먹는 우리 헷세드 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삶을 올려드리고 내 경영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 폭폭한 사정도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승리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이 땅에서 혹은 저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우리 헷세드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음의 청년들 다 되도록 아버지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